오늘로써 성막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은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그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외부 덮개와 널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널판인데, 널판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의 틀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성막의 틀 역시 조각목에 금을 싼 것인데, 버림받은 인간 조각목은 금으로 덧입혀야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았던,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버림받았던 삭개오는 믿음으로 입혀져 구원받습니다.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조각목인 인간은 원래 입장 불가인 나라이지만 믿음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의 틀을 구성하는 널판인데, 그 널판을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림 앞부분을 성소라 하고, 저 뒤에 휘장 뒤에 있는 부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앞에는 기둥 5개와 휘장이 함께 있고, 중간에는 기둥 4개와 휘장이 있습니다. 널판의 옆모습을 보자면 왼쪽에 20개, 오른쪽에 20개, 그리고 뒤쪽에 6개가 있어 46개이며 뒤쪽 코너에 1개씩 더 있어서 총 48개 널판으로 성막의 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하나의 높이는 5m로 높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를 통과하는 띠가 있고, 그리고 그 밑단에는 은 받침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널판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세울 때마다 가장 처음 아래에는 한 개당 각 2개씩의 은 받침대를 세워 총 96개의 은 받침대를 사용합니다. 이 은 받침대 하나의 무게가 무려 40kg이나 되는 무거운 받침대이기 때문에 5m나 되는 거대한 널판들이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둘러싸인 조각목은 받침 위에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진들을 다 못 봤기 때문에 한번 계속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 은 널판들이 연결될 때 저렇게 5개의 나무를 통해서 든든하게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는 은 받침대가 나무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은 받침 역시 변함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믿음, 받침대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널판 하나에 은 받침 40kg짜리 2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의 은 받침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 개의 은 받침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걸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을 성전에 내는 속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은으로 자기를 속하는 돈, 즉 원래는 내가 바쳐져야 하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은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는 2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우리 사람이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또 하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곧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더욱 온전케 되는 강력한 믿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는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았다가 낫지 못하자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소문을 들어서 믿고 왔는데 방금 실패한 제자들의 치료 사건이라는 경험 때문에 예수님마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반신반의 상태의 간청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에 화들짝 놀란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고서는 다시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이 강하지는 않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믿음까지 강하게 하사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어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 위에 온전한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목이 금으로 덮여 성막의 널빤지로 세워지게 될 때 아래에 있는 40kg이나 나가는 굳건한 은 받침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스스로 굳게 붙잡을 뿐 아니라 나를 온전하고 강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널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널판들과 함께 5개의 띠로 연결되어 성막이라는 틀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틀을 만드는 널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의 뿌리가 잘려지고 가시가 다듬어지고 금이 씌워져 성막에 사용되는 널판이 된 것처럼 믿음에 씌워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성소 곧 교회가 되어 갑니다. 이때 성경은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나를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교회란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는 금으로 감싸인 각각의 널판들이 5개의 강력한 띠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초는 널판의 출발인 가장 아래 밑바닥에 위치한 각각 40kg이나 되는 강력한 믿음의 은 받침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은 의지로 붙잡되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가는 성화,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변화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참 자녀, 교회, 성도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신약 에베소 2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중 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상이 성막을 구성하는 널판들의 의미라면 이제는 덮개입니다. 널판으로 성소와 지성소 처소를 만든 이후에 그 위 천장에 덮는 막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 1, 7, 14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처럼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은 총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안쪽 2겹을 휘장 또는 앙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 외부의 2겹을 덮개라고 합니다. 한자로 앙장은 우러러 볼 앙이고 장은 휘장, 군막, 천막 장입니다. 그래서 앙장이라는 것은 우러러 보는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귀한 물건을 감싸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커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2개의 덮개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기 위해 뚜껑 재질의 두껍고 질긴 가죽을 말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게 밖에서 한 번에 보았을 때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성막을 덮고 있는 4겹의 덮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앞에로 먼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의 4가지 색깔로 그 안에 천사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 털로 짠 휘장으로 덮었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다음 그림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휘장 2종류, 덮개 2종류, 총 4겹으로 겹겹이 성막을 철저히 감쌌다는 것은 교회로 상징되는 성소 안에는 절대로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 하나님의 빛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전통, 습관, 유행, 인습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빛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겹, 2겹이 아닌 3겹도 아닌 4겹으로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 천사를 세밀하게 수놓아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왕 되심과 보혈과 부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덮는 첫 번째 휘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어느 종교를 믿든지 결국 종교의 끝은 다 같은 구원을 만나게 해준다는 다원주의나 세상과 나는 하나라면서 깊은 영성을 빙자해 무아지경의 합의를 주장하는 널바나의 범실론이라든지 선하게 사는 삶으로서 내 인생의 영원한 결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도덕주의적 사고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아니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 가운데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제일 첫 번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수놓은 휘장을 덮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흰 염소 털로 만들었습니다. 성막 번제단의 제물 중 양과 염소는 영적으로 동급을 의미하며 양이나 염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 대신 버림받음으로써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은혜의 상징이 두 번째 휘장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숫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단순한 가죽이 아닌 붉게 물들인 가죽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은 숫양처럼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숫양이 가죽만 남았다는 것은 결국 죽었다는 것이며 붉게 물들였다는 표현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숫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특성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양적이고 도덕적인 교인,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하나도 안 끼치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면서 인정받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그는 교인일 뿐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도, 즉 거룩한 무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교회 안에 강같이 흐를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그리고 교회를 덮을 때 그곳에 비로소 사랑과 화평과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 그 보혈로 덮인 교회,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성도와 교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넷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달은 물개 가죽으로 비바람을 막기에 탁월합니다만 외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직접 비교를 하면 더욱 초라한데, 왜냐하면 해달 가죽이 외부를 감싸고 있는데 그 해달 가죽 안에 있는 성막의 내부는 모두 다 황금으로 밝게 빛나는 찬란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평당 최소 150억 정도 되는 건물이 성막의 내부입니다. 얼마나 비교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는 그 본질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외적인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무명의 여인에게서, 그것도 여관의 말구유에서 태어나 무명의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성장에서는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지만 정작 제자들 한 명조차 편히 먹이고 쉴 만한 집 한 채도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살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했던 인물,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은 값진 보화로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값진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해달의 가죽처럼 별 볼 일이 없지만 성막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인 정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덮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덮개는 그래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겉으로 보면 힘없는 단체 같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노인, 어린아이, 알코올 중독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든 환자, 애정 결핍, 시기와 질투, 낙심과 좌절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 병을 전염시키면서 분열과 이간질시키는 정신 환자들이 모여 사는, 어쩌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쓰레기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의 집합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지 멀쩡한 사람을 치료하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장소, 어찌 보면 외적으로 하찮게 여김을 받는 단체가 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능히 견뎌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온 세상을 흔들어 놓는 위대한 무기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감추인 보화요, 따라서 성막의 덮개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회인 성도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끊임없이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늘 천사가 돕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과연 성도가 겉모습처럼 초라한 존재일까요? 절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과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졌습니까? 무엇을 가졌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않을 뿐입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만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열등감에 휩싸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덮개인 참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고귀한 보아들이 가득한 존재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께서 왕이자 아버지로서 임재해 계신 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막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막은 밖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만 보입니다. 성도, 교회, 예수님 역시 다 밖에서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요, 전 거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고 진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의 헝겊문이 있는데 이 문을 젖히고 들어갑니다.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은 헝겊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세마포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번제단으로 나아갑니다. 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번제단에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중에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도 바로 이곳에서 늘 가다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게 된 근원과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의 근원과 목적은 다 이 십자가 번제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는 구원받은 이후 삶에서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등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저 성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를 만나는데 떡상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말씀 충만한 삶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등잔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으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 역시 신앙생활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것을 아뢰며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 충만한 삶 역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요소가 두 요소에, 그리고 두 요소가 다른 한 요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때로 자기 고집에 휩싸여 어느 한두 가지에 치우치는 또는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면서 다른 것은 무시하는 사람을 보는데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사람은 법궤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저 가운데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한 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사람은 자동으로 법궤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즉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기도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중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갑니다. 이 널빤이 하나하나 개개로 있지만 그 널빤을 가운데를 관통하는 한 개의 기둥, 그리고 그 옆에 4개의 고리 속에 기둥을 넣어서 꽉 묶어 널빤이 서로를 세워주며 잡아주듯이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주며 잡아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거주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교회인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신약의 성막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은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휘황찬란한 황금 보화와 더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성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시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의 사랑,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능력의 주님, 보잘것없을 뿐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거룩한 성막, 교회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와 능력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충동된 삶에서 자유롭지 못해
아버지를 근심케 하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에 이르기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하사 장차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